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나온 노정 40여 군데가 넘는 이런 장소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1분 구절을 보면 노정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사입니다. 여행하다라는 뜻이지요. 이집트를 탈출한 것이 지리적인 탈출이 아니라 보다 살기 좋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탈출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광야를 잘 참고 지나가면 가나안이라는 땅, 부동산을 얻기 위한 노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은 어떤 삶인가, 어떤 여행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무덤에 내려간 사람들이지요. 예수를 살린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지리적인 탈출이 아니라, 좋은 곳에 살기 위한 탈출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여행을 위한 탈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순례자, 나그네,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린 묻습니다. 그들은 집을 버리고 밭과 논을 버리고 그물을 던지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은 정말 동기가 무엇이냐 묻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뛰쳐나온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집이 없어도, 밭과 논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의 신발을 신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여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한 가지,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이 한 가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광야로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광야를 걸어가면서 끝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광야에 나온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나님은 정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우리 삶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목적 이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버려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유일한 영광이요, 유일한 기쁨이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광야이지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 각 장소를 언급하면서 그 장소에 대한 설명이 붙은 장소가 있고 대부분은 설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큰 권능으로 10가지 제약,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기적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길을 만들어 걸어간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마시물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예비하시고 물을 먹게 하셨다, 기적입니다. 우리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80%, 90%가 넘는 장소가 거쳐가면서 아무런 지금으로 말하면 댓글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하나님은 끊임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고, 아주 평범한 삶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런 사건도 기적도 없는 여정 속에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우리를 혼자 두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떠나고 진을 치고 단 한 번도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진하고 있지요. 노정이란 다른 의미는 행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행진해 갑니다. 우리는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주저앉는 자가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이지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여정이 개인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서 공동체의 여정입니다. 공동체가 대우를 맞춰서 함께 한 장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이 구원의 천국의 이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헌신할 때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공동체를 통해 천국의 여행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목해보는 것은 1절 대오를 갖추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세번역에 보면 부대를 편성하여, 군대를 편성하여, 이런 의미로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이 여정이 노래를 부르며 나들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싸우며 갑니다.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광야를 걸어가는 최고의 목적인가? 그것과 매일매일 싸워갑니다. 광야에 위험이 있고 춥고 바다가 있고 적들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란 그 믿음에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때론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습니까? 낙심합니까? 더 이상 못 걸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싸움입니다.